제가 어제 오랜만에 우리 손자들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아따, 장난감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장난감을 손에 쥐고 놓지를 않아요. 잘 때도 꼭 끌어안고 자고, 오늘 교회에 올 때도 가져오고, 아마 지금 예배 시간에 그거 가져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분명한 아는 것은 한 달만 지나면 저거 거들떠도 안 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지냈어요. 어릴 때 이 구슬, 또 딱지 이런 거 참 귀하지요. 오늘 윤태섭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지금 구슬 갖고 놀지 않지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거 다 한참 쓰다가 쓸모없이 버려지는 게 많아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있었습니까? 이 지나가면 열, 화상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아마 지금 창고에 엄청나게들 지금 쌓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다시는 그것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용할 때 쓸모 있다가 쓸모없이 버려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한동안은 잘 쓰임 받다가 점점 쓸모없는 인생처럼 되다가 우리 인생이 끝이 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사는 날까지 쓸모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까지 꼭 필요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노인이 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존 웨슬리 목사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데는 어릴 때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저 탄광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목회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아이를 며칠 낳냐면 19을 낳았어요. 19을 낳았는데 19 중에 6이 죽었어요. 그 몇 명 남았어요? 13명이 남았는데 학교에 보낼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홈스쿨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이 웨슬리 형제들을 다 교육시켰어요. 밤 9시가 되면 경건 기도회가 끝나고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애들아,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들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잣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형제의 13명이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무슨 교육을 받느냐?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연세가 다 돼서 노년에 이를 때까지 주여, 나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자, 그러면 쓸모없는 인생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인생도 있어요. 그 기준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 말씀 뭡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처럼 버림받아 말라 비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생은 끝까지 쓸모있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쓸모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석연치 않게 죽으면 부검을 해요, 부검. 근데 특별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왜 죽었는가, 이것을 잘 밝혀내는 것을 심리부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왜 죽었는가, 유서라든지 그 당한 사람들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심리부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야, 나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나는 여기 가도 천덕꾸러기, 저기 가도 천덕꾸러기, 여기 가도 찜, 저기 가도 찜. 야, 정말 나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인생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의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활이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판단이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면요, 그 사람은 정말 쓸모있는 사람들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유, 나는 은퇴도 하고 이제 힘이 있어,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새벽에 보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꼭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자리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겠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곧 주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면 너희들은 지금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끝까지 쓸모있는 인생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꼭 필요한 인생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썩은 허리띠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허리띠가 가죽으로 돼서 얼마나 튼튼합니까? 근데 그때는 뭘로 만드냐면 배로 만들었어요, 배. 내가 사서 허리에 띤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의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두어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허리띠를 가지고 저 강가에 바위 틈 속에 숨겨놔라. 그대로 했습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곳에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다시 그것을 가져오너라. 가져와서 허리에 두르려고 했더니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고 뚝뚝 끊어지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가서는 내가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 당신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썩은 허리띠처럼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소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이 젊었을 때는요, 뭔가 좀 배우고 책 읽고 뭔가 좀 깨달음이 있으면요, 자기 생각이 참 옳은 줄 알아. 그래서 젊은이들이 과격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가 깨달은 생각이 이 세상을 얼마든지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젊은이들이 때로는 과격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다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썩은 허리띠를 두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님 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자기가 가진 이론이 다 맞는 줄 알아.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고집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치 등산할 때 처음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요, 내 앞에 뵈는 게 많아. 저 집에 지붕도 보이고 빨래 걸어놓은 것도 보이고 뭐 이것저것 다 보이니까 막 보이는 게 많아갖고 할 말이 많아. 이것저것 내가 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산 위에 좀 높이 올라가면요,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수가 줄어. 야, 아름답다.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젊었을 때에 내가 깨달은 자그마한 지식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젊었을 때 그걸 참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미리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의 소견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계명에 내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연세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연세가 드시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요. 경륜이 쌓여지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지요. 이 경험이 선생님이 되어서 자신의 경험이 인생의 소견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면 이 또한 좋지 않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 인생은 쓸모없는 허리띠와 같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까지 존귀한 인생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담고 살아가세요.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이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가 커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뽑으라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이 히틀러는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진화론자의 진화론자의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 있어요. 그 뭐냐면 계속 진화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자연 선택 이론을 적자 생존, 적합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고에 있었던 히틀러가 인류의 가장 못된 인종이 있는데 그게 유태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화의 과정 속에서 유태인의 씨를 말라버려야 이 인류가 더 좋아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 나름대로는 히틀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 자기도 자살해 죽었어. 그러면서 히틀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약자,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쓸모없는 식충이라 그래요. 식충이가 뭐예요? 먹어치우는 벌레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냐? 쓸모없는 식충이라, 아무 쓸데가 없는 쌀 먹어치우는 벌레다, 이렇게 인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지만 잘못된 것으로 똑똑하면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이 나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작은 자 안에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히틀러가 생각했던 거하고 성경에서 가르침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세상에는 자기들이 지식과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똑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펼쳐진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결국 가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쓸모없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모두가 곁길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떠나니까 다 쓸모없게 됐다, 그 말이지요. 이같이 예수 떠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데, 또 예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또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 이런 거지요. 어느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을 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뭐냐면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달라요. 아이, 목사님, 저는 아무 달란트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인생에는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좋아하는데 그 일이 기뻐, 내가 하고 싶어, 그 일이 좋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절대로 우리들은요,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를 받은 대로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남겨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사회는 참 SNS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개발이 되고 해가지고 남들 형편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 부러운 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PD가 동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이거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깨달았대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숲속의 동물들을 관찰해 보니 사자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사자로 살다가 죽는다. 그런데 왜 오직 인간만은 내가 아닌 누군가를 흉내내면서 살다가 죽을까? 그래. 나는 나로 살아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로 살아야 된다. 왜 남 눈치 보면서 남의 인생을 사냐, 그 말이요. 오늘 윤태섭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윤태섭 장로님 윤태섭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다 우리가, 저는 곽주환이에요. 곽주환은 곽주환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좀 해줘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시기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세상은요 지금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많이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배 아픔의 문제는 점점 더 깊어졌어. 그렇죠? 이거 우리가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족하도다. 내가 이제부터 나는 남의 인생 살지 않겠다. 나는 나로 살겠다. 다 같이 아멘. 내게 주신 달란트 소중하게 여기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식대로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 평화의 관계를 다 깨고 내 뜻대로 독불 장군식으로 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파리를 하면서 기린을 보았는데요, 이 기린이 참 멋지더라고요. 제가요 그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린하고 대화를 다 해요. 제가 기린 보고 그랬죠. 야 기린아, 너 참 잘생겼다. 그랬더니 기린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근데 내 앞에 보니까 달팽이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어. 너무 다르잖아요. 기린은 말이지 멋있게 쫙 하는데 달팽이는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달팽이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건 위로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달팽이도 위로해 줬어요. 달팽이야, 기린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기린을 부러워하면 너 인생이 불행해진다. 내가 또 기린 보고 얘기했지요. 기린아, 달팽이를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신다. 그랬더니 이 기린이 아멘 그러더라고. 오늘날 왜 우리들이 자꾸 깊은 수렁에 빠지고 불행하다 생각하고 죽겠다 그러고, 내가 남을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 남에게 보여주려는 인생을 살려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정치하는 것이 권력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제가 구로구에 국회의원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저는 안 나가요. 저는 강단을 지키는 이것이 나의 자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지. 정치하는 것이 권력이 있다고 너도 나도 정치하겠다고 나서면요, 그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거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잘하다가 정치한 사람들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 연예인을 하면 인기를 누린다고 모두 연예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모두가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니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벅두벅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웃기웃거리면서 남들 사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많이 삽니까?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끝까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쓸모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주신 선물 많이 있는데 그것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